제가 말씀을 준비를 이렇게 원고를 다 끝낸 다음에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입을 어떻게 할까, 도입을 어떻게 할까. 예, 그러다가 제가 노래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 이걸 하면 사람들이 갑자기 싫어하지 않을까.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던 분은 끄고 나가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은혜라는 곡입니다. 은혜라는 곡인데, 예, 제가 짧게만 한 마디 불러드리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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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은 은혜였소. 아멘. 예,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설교가. 땀도 많이 나고. 예, 제가 요즘에 많이 이렇게 듣고 있는 곡이거든요. 가사가 보니까 내가 누린 모든 게, 지나온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고백입니다. 거기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후렴에 가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다 이 말입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고 은혜였습니다 라는 고백인데, 예,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 하는 이 고백이 참 저는 감사한 것 같습니다. 가끔 저를 보면서 되게 안타까운 분들이 많이 계세요. 특히 이제 예전에 저를 아시던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보면 되게 안 됐나 봐요. 고생한다, 애쓴다, 뭐 이렇게 쳐다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걸 잘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예, 잘 인정되지도 않는 것 같고, 아마도 그분들이 생각을 할 때는 저희 부친께서 이제 큰 교회를 이렇게 목회를 하시다가 저는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고 보니까 비교하면서 아마 고생한다,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 교회를 개척할 때, 그 이전에 요때 보면 뭐 교회들이 뭐 부자 세습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물려주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 또 그것 때문에 뭐 손가락질 당하기도 하고, 지금도 이제 거기서 자유롭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이제 그렇게 되는데 저를 이제 여기서 고생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 봐요. 그래서 뭐 불쌍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럼 제가 속으로 이런 생각하거든요. 참 오지랖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겉으로는 못해요. 왜냐하면 염려해 주시는 분들이니까. 근데 속으로는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 되게 좋거든요. 예, 되게 좋습니다. 여러분이랑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고 또 예배할 수 있어서 좋고 감사합니다. 뭐 실제로 따지면 뭐 가끔 재정이나 건강이나 뭐 불편하지 않은 것이 있겠죠. 예,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가끔은 힘들고 또 고단하다는 생각합니다. 예, 굉장히 힘들기도 하고 고단하기도 합니다. 근데 아주 잠깐 그렇게 하다가 또 곧 씩씩해집니다. 예, 씩씩하게 잘 삽니다. 그리고 아주 또 자주 감사합니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로 감사하다고 느끼면서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재정이 갑자기 나아지느냐? 그것도 아니고요. 또 갑자기 제가 건강해졌느냐? 뭐 그것도 아니고요. 뭔가 상황이 막 드라마틱하게 바뀌느냐? 그것도 또 역시 아닙니다. 그냥 제가 감사한 이유는 그냥 모든 것이 저에게 넉넉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차고 넘치기 때문이 아니라 아까도 고백한 것처럼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되니까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여러분들이 보는 것보다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못 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러분 지혜롭지도 못한 사람이고요. 공부를 잘했었던 사람도 아니고요. 넉넉하거나 부유하지도 않고요. 건강하지도 않습니다. 또 가만히 이렇게 보면 제 성격 자체가 목회에 유용한 성격도 아닙니다. 예, 겁도 많고요.
그래서 뭐 드라마틱하게 막 도약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큰 일을 잘 시도하고 뭐 이러는 사람도 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목사라고 불러주니까 목사인 거죠.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목사라고 해주셔서 또 매주 말씀 준비하고 나누고 이게 저에게는 한없는 감사입니다. 예, 제가 아내하고 이렇게 수다를 떨다가도 그런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 아내와 대화하다 보면 어쩌면 진짜 예수님의 복음을 떠나지 않게 하려고 저를 목사 만들고 저희 아내를 목사 와이프, 예, 아내를 시켜주시나 보다 이런 얘기할 때가 있어요. 예, 저희 아내 가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자기는 되게 교만한 사람이라 아마도 예수님을 믿는데 예, 목사 아내를 이렇게 묶어놓지 않으셨으면 아마도 어쩌면 잘난 맛에 교회를 떠났을 수도 있고 신앙을 잘 유지하고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의문이 들 때가 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늘 그럴 때마다 목사답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저도 다르지 않습니다. 되게 못난 사람이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목사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냥 또 말씀 앞에서 또 말씀에 매여서 이렇게 은혜롭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감사로 묵상하면서 11월을 지내고 있는데 감사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그게 바로 은혜인 것 같아요. 은혜. 은혜라는 말은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인들은 잘 안 써요. 은혜라는 말은. 이게 교회에서 많이 쓰는 말이거든요. 은혜. 은혜를 제가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되게 많이 쓰는데 제가 사전에서 찾아본 적이 없어서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고맙게 베풀어 주신 신세나 혜택. 예, 이걸 은혜라고 한답니다. 고맙게 베풀어 주신 신세나 혜택. 이 말은 가만히 보니까 내가 수고해서 쟁취한 게 아니라 그냥 받은 거예요. 베풀어 주신 것. 거기에 대한 혜택. 이걸 갖다가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에게 은혜거리가 뭐가 있습니까? 뭐가 여러분에게 은혜입니까?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기쁠 수 있다 그러는데 은혜가 뭡니까? 은혜에 대한 정의를 잘 내려야 되거든요. 예전에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 이렇게 수련회를 이렇게 갔다 왔어요. 예, 그랬더니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오더니 현선이가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 예, 은혜 받았어요? 그랬더니 예. 현선이가 막 울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 우는 거가 은혜가 아닌 거예요. 예, 우리가 은혜를 되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 막 찌릿찌릿하면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예수님을 알게 된 게 은혜입니다. 저 여러분이요, 예수를 아는 게 은혜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것이 바로 은혜가 되는 것이죠. 저에게 은혜가 뭘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게 은혜입니다. 제일 큰 은혜는 예수 믿는 부모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된 것. 이게 제일 큰 은혜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청소년 시절에, 어린 시절에 그게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예, 이거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목사 아들이거든요. 목사 아들.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목사 아들, 목사 아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참 쉽지 않은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잘 해결해 주셔서 지금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목사 아들이 아니었으면, 목사 아들이라는 이 말이 아니었어도 제 청소년기는 뭐 그렇게 성실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목사 아들이 싫었던 게 아니라 제가 성실하지 않은데 자꾸 목사 아들이라고 부르니까 그게 싫었었나 봐요. 지금 생각해보면 목사 아들이라서 그나마 버틴 겁니다. 예, 그나마 목사 아들이라서 버틴 거죠. 그러니까 은혜이겠죠. 사람들은 작은 교회를 하고 있으니까 저를 갖다 이렇게 보면서 막 안타깝게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은 교회가 작으면 힘든 일이 있습니다. 힘들기도 하죠. 그런데 이게 또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제 성향이요, 성격이요, 좀 뺀질뺀질되고 그 다음에 겁쟁이고 게으르고 지혜롭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매주 설교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할 수 있는 거, 이게 은혜지요. 저는 작은 교회를 하면서 설교하는데 그래도 목사들로 이렇게 잘 살아남았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저도 목사 노릇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게 되게 좀 저한테는 마음에 이렇게 오래 와닿았던 것이 강남에 있는 굉장히 큰 교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손가락 안에, 세 손가락 안에 들 겁니다. 굉장히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 제가 전도사 때, 부목사 때 굉장히 존경하던 분이에요. 제가 악수 한번 했는데 그게 너무너무 막 감사하더라고요. 강도사 고시 준비할 때 악수를 한번 했었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도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 아들은 얼마 전에 탈회심했습니다.
탈회심했다는 게 뭐예요? 회심한 게 아니고요. 다시 기독교인이기를 벗어난 거예요. 저보다 훨씬 똑똑하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하시던 교회를 물려받지는 않았지만 그 사역을 일정 부분 물려받아서 기독교 사역을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기록들을 그래서 제가 뒤에서 찾아보고 막 이렇게 보니까 그런 기사들도 나오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힘들었답니다. 목사들로 이렇게 있고 막 하면서 사역을 하는데 중간에 의심이 가고 막 이래서 그래서 자기가 특강도 가고 수련회 강사도 나가고 막 하는데 저녁에는 소주 마시고 자고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은혜를 놓친 거죠. 굉장히 똑똑하고 돈도 아마 저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제 은혜가 훨씬 큰 거예요. 제가 누리는 은혜가 훨씬 큽니다. 제가 은혜를 살피다가 보니까 은혜라는 거는요, 은혜와 원망은 동전의 앞뒷면 같더라고요. 동전의 앞뒷면 같아요. 목사아들인 제가 목사아들이라서 원망이 됐는데 목사 아들이어서 지금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 원망과 은혜가 같은 거더라고요.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가진 거는 없지만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으면 그게 은혜더라고요. 억지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은혜라는 것이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살아가는데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걸 누리는 게 은혜더라고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시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거를 우리가 알고 느끼고 누리면 은혜인데 모르면 원망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많이 설명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아버지들이 열심히 나가서 일해요. 뭐 때문에 일합니까? 가족들 먹이고 입히고 재우려고 열심히 일한단 말이죠. 그 일을 쉽니까? 안 쉬고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요. 욕먹어가면서도 하고요. 힘들어도 하고요. 막 자존심 상해하면서도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그걸 알면 은혜지만 모르면 늘 불만이에요. 왜요? 해달라는 거 안 해줄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원망이 됩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은혜가 시작되더라 하는 겁니다. 오늘 135편 시편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찬송하라 하면서 강력하게 노래합니다. 근데 그 대상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대상이 누굽니까?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누가 찬송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들이 찬송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갖다가 아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 가니까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찬송하라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성전에, 여호와의 뜰 다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믿음의 울타리 아래에 있는 너희들이여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해야 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뭘 찬송합니까? 뭘 찬송할까요? 찬송가를 할까요? 아까 했었던 거 제가 또 한번 불러드릴까요? 내가 누려왔던 이거 또 해드릴까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아름다운 분이신 것을 찬송하는 겁니다. 왜 찬송해야 되느냐? 여호와는 선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아름답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이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게 바로 은혜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아주 특별한 소유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찬송할 수 있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 5절에 보니 있습니다. 제가 이 135편을 쭉 일주일 내내 묵상하다가 여기에서 딱 은혜가 되더라고요. 5절 맨 앞에 내가 알거니와, 이 표현은 구약에 참 자주 나오는데 오늘 135편을 읽다가 내가 알거니와, 내가 안다는 이 고백이요, 이 시편의 모든 고백을 장악하고 있어요. 내가 알거니와, 내가 아니 은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아니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5절부터 7절 연을 보면 모든 신들보다 뛰어난 창조주이신 여호와를 내가 알거니와, 누구를 압니까? 창조주이신 여호와를 내가 아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바다 속까지 창조하신 여호와, 안개, 비, 번개, 바람도 운행하시는 여호와,
그분을 내가 아니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또 8절에서부터 14절에 보니 출애굽을 하시고 또 주변의 이방 민족들을 다 제해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알거니와 애굽을 떠날 때 재앙으로 애굽을 치셨고 그 여호와를 내가 압니다. 또 가나안으로 들어가려 할 때 이스라엘을 방해했었던 대적자들의 그 왕을 다 척결하신 처단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압니다. 영원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종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압니다. 이 고백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압니다. 내가 아노니.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사모하며 듣고 묵상하십니까? 예, 그게 우리들의 일이지요. 저와 여러분들도 시편 기자처럼, 시편의 시인처럼 내가 그분을 안다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를 창조하시고 선택하시고 또 애굽에서 건지시고 그리고 우리가 가려 하는 가나안에 우리를 반대하고 대적하는 왕들을 척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우리에게 붙이면 이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고 또 죄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우리를 건지셨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고난과 어려움과 우리를 자꾸 반대하려고 하는 그 모든 세력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인지하건 인지하지 못했건 그들을 척결하실 그 하나님을 내가 알거니와. 그럴 때 우리가 뭐가 되는 겁니까? 은혜할 수 있는 겁니다.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시인은 자기가 알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애굽에서 건지시고 대적들을 척결하신 그 하나님을 고백한 후에 이제 조롱합니다. 세상을 막 조롱해요. 15절부터 18절에 보면 막 비웃고 조롱합니다. 예, 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세상을 운행하시는데 그 뒤에 나오면 이런 말들을 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따르는 은과 금으로 된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구나 이겁니다. 은과 금으로 만들었다 하는 게 뭘까요? 아마 중의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은하고 금 엄청나게 좋아하잖아요. 그죠? 금하고 은하고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그것이 곧 우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상은 항상 금과 은으로 만듭니다.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 은혜를 받고 싶어 하지요. 근데 여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한대요.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신다 말씀하시는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시는 것 늘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인데 숨도 쉬지 못한답니다. 예,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이런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나 좋아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다 뭐냐? 그 우상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은금을 너희가 사람들이 만들어서 섬기고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거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죽은 것인데 그것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결국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죽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은과 금은 우리가 가장 선호하고 가장 좋아하죠. 이것이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정말 은과 금일 수도 있고요. 명예와 권력일 수도 있고요. 건강과 쾌락일 수도 있겠습니다. 현대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에 굉장히 인색해요. 오죽하면 감사가 챌린지가 되어 가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 그분 앞에 나올 때는 찬양과 감사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찾으면서 원망하고 분노하는 일들이 참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찬양한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제 뭐 사운드도 그렇고 뭐 인원도 그렇고 막 이렇지만 예, 굉장히 큰 교회들 집회하는데 이렇게 가면요 거의 뭐 콘서트장을 방불케 합니다. 뒤에 엄청나게 큰 막 LED 그게 코로나를 지나면서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엄청나게. 그래서 교회들이 요즘엔 투자를 어디다 하느냐? 그럼 그 스크린에다 합니다. 한쪽 벽면을 다 채워요. 그 영상도 엄청납니다. 예, 뒤에 막 스크린 나오는 거 보면 방송국 수준입니다. 거의 방송국 수준이고 사운드도 뭐 예, 엄청나죠. 그리고 조명도 거의 뭐 순식간에 막 계속해서 바뀌고 막 조명에다가도 엄청납니다. 우린 그런 거 못합니다. 막 한 개가 막 몇백만 원씩 하는 것들이 막 수두룩하게 달려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되게 잘 되거든요. 예, 막 찬양도 잘 됩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그게 없으면 감정이 일어나지 않으면 가짜인 거예요. 그게 없으면 감정이 일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울고 찬양하고 막 합니다.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지키시고 내 대적들을 척결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알아서 하면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근데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서 찬양을 목소리 내서 하고 나면 시원해집니다. 그러는 분들이 계세요. 저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울고 가면 너무너무 은혜롭대요. 제가 그걸 아주 극단적인 표현으로 하면 왜 자꾸 하나님의 전에 와서 감정을 배설하려고 하십니까? 원망을 배설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내 감정을. 내 속이 후련해지는 건 찬양이 아닙니다. 내 속이 후련해지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을 인지하고 만나고 감사하는 겁니다. 찬양은 여호와를 알고 그분의 은혜를 인지하고 누리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찬양입니다. 은혜는 뭐냐? 그럼 결국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인지하고 아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앞에 놓인 숙제들이 예민하고 골몰하는 것에 비해서 얼마나 여호와를 똑바로 바라보려고 노력하십니까? 우리는 자꾸 어디만 바라봐요? 내 원망의 것들만 바라봅니다. 그러니 은혜가 원망이 되는 겁니다. 은혜와 원망이 같은 것 같아요. 얼마나 여호와의 창조하심을 알고 믿고 또 그것을 따라가려 합니까? 얼마나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찬송합니까? 말 못하는 것, 듣지 못하는 것, 보지 못하는 것, 살아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를 위해서 들으시고 말씀하시고 또 바라보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아야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할 수 있어야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장악하는 길임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찬송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도전해 보십시다. 꼭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